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이 메시지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됐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나라와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군가,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사실상 이 베드로가 종합적으로 다시금 표현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일단 택한 백성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한 백성들,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 중에서 택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진멸시켜도 당연히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늘 좀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시면은 택한 족속으로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좀 보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단 건져내시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러니까 택해서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려고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분명히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 세계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세계입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중에서도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들을 때 무슨 뭐 선민 사상도 아니고 이 보통 선민 사상이 고대의 이제 국가들이 자기들의 자기 국가들을 막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라고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거 배워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학생들 특별히 많이 배워요. 선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로 그 나라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면 결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지 라고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로서 아담이 창조됐지만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세상으로 쫓아나는 그 죄악된 백성의 계보가 있고, 우리가 그걸 보통 가인의 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계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맞아, 지금 이 약한 사람들은 다 가인 후손들이야. 맞아요? 아니죠.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죠. 노아 때 가인 후손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다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셋의 후손이었든 노아의 자손이든 결국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셋의 후손의 가치를 왜 중요하게 뒀냐면,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셋의 후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택한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노아 자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홍수 때문에 다 노아 후손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막 진화론자들이 막 말하고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이 보편적인 내용들, 그래서 사람이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근거 가운데 이 종교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종교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로 지향점을 가지고 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종교가 발명된 거야. 사람에 의한 발명품 정도로서 종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역사적인 사료 안에서 그 근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의 근거가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벗어난 더 많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창조주로 믿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던 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많이 남죠. 그 증거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 옛날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오늘날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 말하면서도 정작 진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 하나님 나한테 복 줘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줘요, 혹은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뭐 종교는 없지만 뭔가 이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신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정의를 위해서라도 공의를 위해서라도 신은 있어야지. 나쁜 놈들 그거 벌 주기 위해서라도 신은 있을 거라고 나는 추정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 신을 오늘날에도, 과거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신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들이 봐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다라고 말할 때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예 답을 정해놓기를, 누구는 없다고 정해놓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정해놓고 답을 말하려니까 많은 역사 중에서도, 인간사 중에서도 무슨 역사만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들의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고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이 답정너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정해놓고서 풀으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한 내용은 싹 배제시키고, 이거는 없다 치고, 야 이거는 니네들의 생각이지, 이거 없다 치고
우리가 실제로 드러난 사료들, 사실은 성경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입니다. 고고학적으로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사료 중에 하나가, 이 사료라는 게 그 동물 주는 사료 아니고 이 글로써 모아놓은 이 많은 고대의 작품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본이, 가장 많은 사료들이 남아있고 가장 고고학적으로도 신뢰성, 사료가 많을수록, 그 사본들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역사에 대한 사건들을 조망해 볼 때에 가장 훌륭한 이 신뢰성으로 참조하고 바라보는 작품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이 창조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바라볼 때는 딱 뭘 빼요? 성경을 빼요. 이상하죠?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성경 다음으로 아주 고대 사본 가운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훌륭한 역사적 사료고 훌륭한 고대 사본이야 말하는 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적은 사람 중에 그 호모 일리아드, 우리 오디세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작품 안에 있는 오디세이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예요. 그 호모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 사본이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한 50분의 1도 안 돼요. 양 자체가. 그리고 양의 신뢰성, 그 양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그 작품을 써내려가는 내용의 이 신뢰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사본과 이 사본이 틀린 게 많으면 신뢰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 신뢰성으로 보더라도요, 성경이 왜 신뢰성이 높냐면 사해사본이라고 있어요. 사해사본은 1900년대 발견된 겁니다. 1900년대에 어떤 양치기 같은 친구가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불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은 토굴이 많잖아요. 토굴을 한번 파놓으면 안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BPR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웬 항아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항아리들이 엄청 많은데 그 항아리 안을 봤더니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사본들, 성경 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사본을 가지고 옛날에 아주 고대부터 성경으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편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약은 2000년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쪽사본, 사본들은 대부분 쪽사본입니다. 그 쪽사본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해사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99%의 확률로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발견된 모든 사본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게 분명히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유독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창조라든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나라 얘기할 때는 성경을 넣어요, 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사람이 생겨나는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 가지고 배우신 분 계세요? 요즘에 정말 제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독 그 청년 그 유래강명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년들 중에. 그 청년들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요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선생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이라는,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창조론도 가설로서 창조론이라는 가설도 있어. 그리고 나는 둘 다 너희들이 먼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리킨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 안에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전교조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라는 것이 이미 공공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20대, 껏해야 30대 초반인 선생님인 그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한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 여자 청년들, 여자들이 담대한 거야. 남자 선생님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친구들이 없네. 여자들이 분발해야 돼. 이게 정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욕이라든가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성도예요. 성도라. 아이들한테 그걸 전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해내온 창조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성도가 아닌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기원과 사람, 인류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이걸 반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너 사랑해라, 섬겨라, 겸손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야 너 그래야 좋은 사람 대우받아 이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뭐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사는 거. 지켜내는 거.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도 네가 내 말대로 지키면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자들.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면 솔직히 잘 안 와닿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면서 제가 책들을 보다가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표현, 그 본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석해 놓은 신학자들의 책들, 이제 한국 신학자들, 왕같은 제사장은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 신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다가 여기 총신 있잖아요. 총신대 구약학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 중에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되게 유명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 한국 신학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 성경 신학자시거든요. 그분이 이 왕같은 제사장을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로얄 패밀리라고 표현한다. 이게 좀 와닿으시죠? 여러분 우리 막 부자들 막 왕족 막 영국의 막 이제 왕족 이런 거 보면 로열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막 재벌들을 막 얘기할 때 로열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막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예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로열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들으십시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 자체가 나라고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요.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도록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딱 바뀌어요. 다윗 왕으로 딱 바뀌어요. 그럼 다윗 왕으로 딱 바뀌자마자 그날부터 백성들 전체가 갑자기 다 믿음이 온전해져가지고 다시 딱 쥐기 하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바뀝니까? 네? 뭐 이렇게 뒤집듯이. 우리 그런 게임 하잖아요.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빨간색 뭐 이렇게 원판 놔둬가지고 서로 편먹고 막 뒤집기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 때 되자마자 이게 딱 바뀌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왕이라는 게 야 내가 왕이야 내 말 다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다윗이 계속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요? 하나님 섬기는 작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야말로 로열 패밀리, 성경에서 표현되는 로열 패밀리의 가장 좋은 예예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패밀리. 우리가 다윗의 역할을 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아유 목사님 근데 다윗은 권한이라도 있고 힘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잖아요. 우리에겐 권한과 힘과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 누구하고도 함께해요? 나보다. 내 안에 있어요. 대신에 사람마다 맡은 이 역할의 범위가 다른 것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맡긴 역할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 말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안수받아가지고 세워진 직분자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아유, 대답들이 없으시고 보니까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예? 아이, 지금 목사 그거 뭐 똑바로 해야만이지, 다 이런 마음들이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주.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원래 목회자와 이 안수받아서 세워진 안수집사까지는요, 이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커야 돼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역할에 있어서 더 많은, 더 온전한,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엄청나게 큰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럼 난 다행이다. 난 직분 없어 다행이다. 아니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역할, 진짜 어떤 사람은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내 자녀 하나 변화시키는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큰 역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고 작은 역할 받은 사람은 우습게 보고 그러나요? 아니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자, 우리는 1달란트 빼버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량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은 내게 맡겨진 것이 내 남편 한 명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아내 한 명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자녀 변화시키는 거라면, 내 부모님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아는.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얘기를 말할 때, 자,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 한 묶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느 국적이냐 이거 상관없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새로운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바로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본문 제가 이걸 왜 읽으라고 했냐면 이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믿어지면 오늘 본문이 믿어지 성도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로마의 속국의 노예 자리, 로마의 속국에 말 그대로 그 식민치하에 있는 백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자리에 무슨 로열 패밀리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무슨 로열 패밀리예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삶의 현실에 부대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그냥 설교나 준비하고 그러니까 세상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삶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데 무슨 로열 패밀리예요 라고 말하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제 설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암만 설득해봤자 여러분들 그거 설득 못 시켜요. 그 마음의 변화는 누가 변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가 딱 오면 내가 로마의 식민치하에 노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그 세상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셔야 됩니다. 세금 떼먹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로열 패밀리.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로 그 뒤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소유된 그의 나라와 그 소유된 백성. 여기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 말씀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에서는 녹록지 못한 환경들을 많이 겪어요 안 겪어요? 많이 겪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바쳐야 되는 식민치하에 있으면서도 그걸 바쳐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17절에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그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삼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와 아직의 신학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천국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게 우리 인격 안에서 함께 믿어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정한 때에 특별한 소유로서 삼으셨어요. 이게 확증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아직 특별한 소유로서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연농원을 이제 처음 딱 갔는데 너무 특별해요. 그 줄 막 서가지고 표 딱 끊고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하나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같은 게 딱 있는데 그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죠, 그죠? 와,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이제 보통 놀러 가면은 몇 시간 동안 노는데 그 나무 앞에서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사진만 찍고 있으면은 지금 에버랜드죠, 자연농원. 제가 갔을 때 자연농원이었어요. 그 에버랜드를 다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전혀 못 누리는 거죠. 분명히 에버랜드를 누리긴 누렸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만 계속 사진 찍고 그 앞에서만 그냥 막 요 잎사귀랑 찍고 요 나무 가지랑 찍고 요거랑 찍고 그렇게 해서 7시간 보내면은 지금 뭘 못 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안 누려요? 누려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건 지금 바로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나무 앞에서 사진만 찍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가치는 어때요? 밑에 가서 사파리도 봐야죠. 푸름라이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킹 3번은 타야죠. 맨 끝에서. 이런 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내용들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더 확장시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표현을 이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큰 모든 것을 누리는데 방해할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누릴 자들이 이미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번 보시면 성경이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세상의 법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바로 앞에 4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입니다. 또 이제 아까 읽었던 거 벌써 잊어먹으셨을 테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앞에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왜 선언해요? 애굽에 갇혀 사는 우리들. 애굽에 갇혀 사니까 이번에 질문을 잘 떠올려 보시라고요. 성경이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치를 전혀 믿지 못하고 현실에 짓눌려가지고 현실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열재앙 내리고 막 홍해 갈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애국 군병들, 마병들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5절, 6절 그것을 근거로 5절, 6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애굽 세상의 거의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잖아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 분명히 너도 믿고 믿은 내용을 너만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냥 그 백성들한테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대대손손 전해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라? 로얄 패밀리로 살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얘기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누구대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어도 진짜 왕만큼의 큰 지도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정작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나니까 주인공이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론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갑자기 리더십이 아론으로 확 넘어가요.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전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계승시키는 모습.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같은 제사장의 바로 성도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희는 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런 놀라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냐고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한번 방송실 성경 한번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의 현실로는 미련한 것 같아요. 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가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성도 내가 누구인지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